우리의 신앙이 왜 자라나지를 못하는가? 왜 신앙의 성장이 없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성장을, 나의 믿음의 성장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요 걸림돌은 무엇이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환경이, 조건이 나의 신앙의 자람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의 믿음 자람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먼저 재물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태도, 이 재물의 욕심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 어쩌면 그리스도인과 염려와 걱정은 사실 너무나도 모순되는 표현이죠. 이 염려와 걱정, 근심, 내 속에 있는 염려들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또 한 가지의 원인을 우리 마음속에서 찾으십니다. 우리 속에서 찾으십니다. 그것은 우리 속의 것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의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비판하는 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앙의 성장, 너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돈에 대한 탐욕스러움, 재물에 대한 태도가 너를 자라나지 못하게 막고 있다. 또한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고, 오늘 또 한 가지 바로 비판의 문제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비판이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박하고 비판할 줄 알아야 지성인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며 교육이죠. 분석하고 비판할 줄 아는, 분석하고 비판할 줄 아는 사고가 명철하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똑똑한데 놓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은 남을 비판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은 늘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합니다. 매사에 내 기준에 안 맞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언제나 평가절하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교회도 한 1, 2년 저는 조용히 다니고 싶어요. 1, 2년 조용히 다니다가 3년, 4년 정도 되면 자기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만처럼 꺼내놓기 시작하죠. 내 생각과 다른 결정만 나면 벌써 주차장 나가면서부터 욕부터 하면서 나가요.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이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됩니다. 한순간에 지옥을 경험하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왜요?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분 예수님은 왜 오신 겁니까? 그분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신 겁니까? 부활하시고 교회를 이 땅에 남기시기에 오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십자가요, 예수님의 비전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비전으로 교회를 남기시고 품고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지내라고 주신 그 교회를 비난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서로지만 우리가 그 지체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관용으로 너그러이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는데 이 머리는 어디다 쓰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마땅히 판단해야 됩니다. 마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건강한 분별, 건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영적 지혜가 요구됩니다.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판의 자리에서는 멀어져 있어야 합니다. 판단하고 분별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비판의 자리에서는 멀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여름에 긴 바지 입고 지나가는 사람 길거리에서 지나가는데 더운데 가뜩이나 더운데 쟤는 왜 긴 바지 입고 보는 사람도 덥게 해? 모르는 일입니다.
다리에 뭐 큰 화상이 있을지 큰 흉이 있을지 우리 모르는 일입니다. 왜 쟤는 교회 오는데 맨날 양말 안 신고 오는 거야? 오다가 빵꾸 났는 줄 누가 알아요? 모르는 일입니다. 왜 겨울에 추운데 반팔을 입고 다니는 거야? 갱년기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는데 권사님 부채질 좀 그만해요 그랬어요. 그게 설교 시간에 계속 부채질하니까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아, 여자들이 더울 땐 그냥 내비둬야 되는구나. 네. 모르는 일입니다. 왜요? 남의 형편을 살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형편을 전부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고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우리 모릅니다. 한 입을 덮고 자도 왜 이렇게 행동하고 왜 저렇게 말하는지 잘 모릅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판하냐는 겁니다. 왜 비판하는가?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왜 남을 비판하는가? 이중잣대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중잣대. 나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남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주 작은 잣대를 들이대고 남에게는 그냥 큰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거죠. 남의 허물은 크게, 내 허물과 내 부족함은 작게 덮고, 남의 허물은 드러내고 내 허물은 덮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 때문입니다. 형제의 눈이라고만 하면 자매의 눈에 있는 티 때문입니다. 내 것은 그러나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흠은 현미경처럼 가까이서 봅니다. 다른 사람의 흠은 망원경으로 멀리서 걸어가는 것만 봐도 흠을 잡죠. 저희 어머니 저한테 또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를 요즘 매주 들으셔요. 불편하게 하죠. 가족들이 설교 들으면 불편하잖아요. 이제 얼굴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앉아있는 자세가 교만해. 네가 사장이냐 목사지? 허리 좀 꼿꼿이 피고 앉아. 의자에는 30%만 걸쳐 앉아. 뒤로 다 대지 말고. 저는 앉아있는 것도 교만하대요. 그렇게 흠을 현미경처럼 잡아내시고 방송으로도 잡아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이 왜 나쁜 겁니까? 율법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나에게 기준 삼지 않고 남에게 기준 삼기 시작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격려와 축복에는 너무 약합니다. 저도 칭찬에 약하고 인색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잠깐, 옆에 계신 분들 눈 맞춰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 한 30초 드릴게. 30초간만 칭찬과 격려 한번 해보실까요? 몇 초 만에 조용해지나 우리 차라리 목사님 통성 기도를 하시죠 그럴걸요? 우리 3분만 칭찬합시다 하고 한 3초 만에 다 끊어질 거야. 그런데 우리 누구랄까요? 우리 백유현 집사님 오늘 밤에 한번 모여서 우리 욕 한번 해보자. 한 명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욕하면 2박 3일 수련회 해도 모자릅니다. 담임 목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욕해보자. 여러분 거의 단기 선교 가야 돼. 9박 10일 가야 돼. 9박 10일. 우리가 칭찬 못하고 우리가 참 격려는 참 그렇게 2마디 3마디도 사실 못합니다. 그러나 남을 욕하자 그러면 정말 하루 밤새서도 합니다. 하루 밤새서도 합니다. 수련회 2박 3일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방화범 되지 마십시오. 누구 한 명의 입에서 불평의 소리가 나오면 그거 내가 불 붙이는 겁니다. 거기다 누가 기름만 부으면 불타는 거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아주 이거는 좀 교묘한 비판가, 말의 언어의 온도가 있는 것 아시죠? 언어의 온도를 가지고 뜨겁게 했다 차갑게 했다 할 정도의 이 비판에 능숙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력자들입니다. 이제 나는 비판의 자리에서는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비판할 수 있도록 판을 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를 차갑게 해버립니다. 그죠? 말의 톤, 말의 컬러가 바뀌더라고요. 대화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컬러가 싹 바뀝니다. 여러분, 이 비판이 계속되고 판단이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 어디에 자리까지 간 줄 아십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나도 그 사람 그냥 별로였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립니다. 또 어디까지 갑니까? 내가 그 사람 왜 그러는 줄 알아.
동기까지도 아는 하나님의 자리에 갑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문제, 동기의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죠. 그걸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내가 교만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는 거죠. 내가 그 사람 왜 그런지 알아.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태도가 바뀌어야 하죠.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가방끈이 짧죠.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23살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임신 중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평생을 남대문 시장에서 떡 장사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남편이 임신 중에 남편은 죽었지만 그 딸아이를 평생 떡 장사를 하면서 키웠습니다. 그 딸은 대학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이 딸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이겼다,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내가 어렸을 때 그 환경을 극복하냐고 얼마나 내가 피땀을 흘리며 노력했는 줄 아냐. 자기 자수성가한 맛에 사는 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성공해서 자기도 결혼하고 딸 낳아 키우다 보니 어느 날 엄마가 보이더랍니다. 어느 날 엄마가, 그동안 들어오지 않던 엄마가 딸을 낳아 키워보다 보니 엄마가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자기 잘나서 이악 물고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엄마가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걸 자식을 키우면서 그 여자가 본 거죠. 엄마의 아픔을 느끼고 전화 드려. 안부를 물으며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얘기해요. 내가 해드릴게요. 그때마다 엄마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없다. 니들이나 몸 건강하면 되지. 늘 없다. 니들이나 몸 건강만 하면 되지. 힘들 때마다, 딸 키우는 게 힘들 때마다 또 엄마한테 전화해서 됐다. 니들이나 몸 건강만. 그러다 엄마가 어느 날 대답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제 힘든가 보다. 교회 버스 타고 다니기 힘들다. 네가 좀 교회까지만 데려다 줘라. 그거 못하겠는가 싶어 교회까지 자기 승용차로 데려다 주다가 엄마는 예배당에 들어가고 교회 로비에 앉아서 예배 시간 1시간 넘는 시간을 앉아서 기다리다가 오며 가며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3, 4, 5 모인 교인들의 얘기, 서로 소근소근 남 헐뜯는 이야기, 은근히 남 아래, 남 위아래로 훑어보며 자녀 이야기, 돈 이야기, 예배가 끝나자마자 목사님 설교가 어쨌네 저쨌네 하는 이야기들, 회의실 쪽에서는 큰 소리도 나는 것 같고 세상과 전혀 다른 것 없는 이 모습에 이 지성인이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온 엄마를 차에 타자마자 이제 교회 다니지 마. 뭐하러 가서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뭐하러 가는 거야 이게. 엄마한테 도리어 그냥 분노를 쏟아냈다랍니다. 이 시간 있으면 오면 쇼핑이나 다니자고 엄마. 엄마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는데? 자기가 그 1시간 동안 본 것들을 엄마한테 다 쏟아놓으면서 성질을 내면서 운전해서 집에 가는 거예요.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주님만 봤는데 너는 1시간 만에 정말 많은 걸 보았구나. 이 말에 펄펄 뛰던 그 딸의 마음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엄마는 정말 차원이 다른 존재였죠. 차원이 다른 존재였던 겁니다. 우리는 비판함으로 결국 자기를 세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는 쟤랑 달라. 우리는 쟤랑 달라. 나는 그들과 달라. 그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 비판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많이 배웠다는 지성인 교수보다 더 높은 경지의 해안이 엄마에게 있었던 거죠.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일, 배워서 알 수 없는 일이 엄마에게 있었던 거죠. 엄마에게 있었던 마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나 주님만 봤다. 나 주님만 봤다. 엄마에게 있었던 마음의 중심이죠. 딸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던 것입니까? 많이 보는 거였습니다. 많이 보는 것. 엄마는 주님만이었고 딸은 많이 보았습니다. 엄마는 교회 와서 평생을 나 주님만 보고 예배했고 주님만 보고 주님 앞에 헌신했다. 그런데 이 딸은 그 1시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걸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시선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중심의 문제를 지금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언제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마음속에서 마음의 문제.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죠. 주님은 계속해서 마음의 문제를 그분의 첫 번째 설교에서,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첫 설교에서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 동기의 출발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엄마는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딸은 무엇입니까? 많이도 보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던 것입니까? 내가 있었던 거죠. 내 눈으로 내가 본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본 것이니까 남들이 다 틀려 보이죠. 비판은 언제나 시선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실 시선을 보면 사람은 사실 자기 수준대로 믿고 자기 수준대로 의심하고 자기 수준대로 결정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하죠. 자기 수준대로 듣는다는 것이죠. 사실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죠. 이 엄마가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평생을 그렇게 혼자서 어려운 시장 일을 하며 살아온 엄마지만 그 엄마에게 있었던 깊이는 무엇입니까? 주님만 일하는 깊이였습니다. 주님만. 성숙한 자, 바로 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가는 자라는 거죠. 4절 5절 함께 봉독합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외식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 정말 이 사람분들은 이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남달리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데 남다른 탁월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렇게 탁월함, 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들의 문제가 진짜 뭐였습니까? 그걸 자신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니들과 구별돼 있어. 난 니들과 달라. 나는 니들보다 탁월해라는 걸 자신이 알고 있었다는 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죠. 신앙의 기준이 확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열심히 있다는 걸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기준대로 안 하는 사람을 나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기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언제나 죄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교만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죄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있습니다. 교만함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내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내 중심에 있으면 우리는 금방 이 자리로 갑니다. 우리 기준대로 하면 정말 바리새인이야말로 너무나도 의로워 보이는 자들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늘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주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실까? 외식하는 자들,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비판 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외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바리새인입니다. 비판 잘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외식 잘하는 겁니다. 비판 잘하는 사람일수록 내 안에 이 바리새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바리새끼. 이 바리새인의 기질들, 바리새인의 끼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 보기에는 정말 그럴싸해 보이지만 예수님한테 정작 혼나야 될 대상이 바로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거죠. 죄, 영어로 sin입니다. sin. 중심에는 I가 있는 겁니다. I, 내가 있죠. 죄의 중심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죄덩어리입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은,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은 내가 속는 걸 정작 못 견딥니다. 힘 가진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내게 힘이 주어지면 그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주어지면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스리는 게 가장 어렵죠.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 가장 어렵죠. 그렇게 남을 비판한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그렇게 남들을 비판한 결과가 뭐냐는 거죠. 우리 1절과 2절 봉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하고 있는 그 비판의 잣대를 하나님이 내게 들이대신다면 이거 너무나 가혹한 일 아닙니까? 내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 상대를 향해서, 그 공동체를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기준으로 내게 들이대신다면 살아날 길이 없겠죠. 비판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을 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비판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비판하면 그 비판한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저도 비판하기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비판 잘합니다. 그럼 그래서 교회 비판하지 마시고 그 목사님 비판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거나 여러분 자식 중에 한 명 여기 서 있을지 몰라요. 하지 마세요. 비판하는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누나하고 형이 모세를 비방하는 겁니다. 겉으로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표면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우,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피부색 검은 여자를 데리고 왔어. 어쩌다. 왜 모세는 말이야, 검은 피부의 구스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야? 왜 데리고 사는 거야? 라고 비판합니다. 겉 비판의 이유는 그거였지만 진정한 속 내용은 무엇입니까? 미리암이나 아론의 속에 있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야,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급이다. 그렇게 비판해버린 겁니다. 근데 참 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특별하게 다루어 주세요. 우리를 정말 특별하게 다루어 주세요. 이들이 지금 모세를 무엇 가지고 비방합니까? 피부 가지고 비방합니다. 아유, 검은색 피부, 저런 여자를 만나? 그러자 피부로 응답하시죠. 피부 전체에 나병이 걸리게 하십니다. 피부병을 줘버리십니다. 피부 가지고 하니까 피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무엇입니까? 네가 비판하는 그대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비판 많이 하고 남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메시지죠. 왜요? 똑같이 당한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당한다.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물론 그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그 부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죠. 오래도록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며 목회했던 아주 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개척한 지 10여 년 지났는데 아주 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루는 그 목사님께, 제가 전해 들은 목사님께 얘기하시더래요. 너무 힘들다. 나랑 그렇게 어려울 때 교회를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줄 정말 몰랐다. 그때 눈물을 흘며 정말 상가에서부터 그렇게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10여 년 지나니까 나를 비난할 줄 몰랐다. 목사님이 힘들대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 목사님한테는 또 성도들이 얘기하더래요. 목사님이 처음보다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목사님은 성도들이 자기랑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함께 읽었던 사람들이 10여 년 지나니까 자기를 향해 던지는 비난의 말에 힘들어하고 있고, 성도들은 목사님이 교회가 커지더니 변했어요. 교만해졌어요. 도대체 누구에게 문제가 있고 누가 정말 변한 겁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왜 비판해야 합니까? 왜 비판하는 겁니까? 내 속을 먼저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음의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내 속에 사랑이 없어서 비판하는 겁니다. 내 속에 불만스러움이 있어서 비판하는 겁니다. 내 속에 기쁨이 없어서 비판하는 겁니다. 내 속에 평안함이 없어서 비판하는 거죠. 내게 손해가 될까 봐 비판하는 겁니다. 다 내 속에 무언가가 있거나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남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무언가가 있거나 혹은 내 속에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비판하는 거죠. 결국 나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내 속에 어쩌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점검부터 해야죠. 남 때문이 아니라 외부의 문제, 외부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뭔가 부족함과 결핍이 있는 건 아닌가, 나를 점검해야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신앙이 왜 자라지 않는지 점검해봐라. 너 돈에 너무 욕심내고 돈이 누구의 것인지를 네가 정확하게 그 태도를 바로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건 아니냐? 두 번째, 너 인생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네가 다 끌어안고 사는 것 때문에 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아니냐? 세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네가 그렇게 비판하는 문제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니 환경을 먼저 탓할 것이 아니라 네 자신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라는 도전이죠. 비판으로 우리는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비판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한옥 목사님이 지난번에 남이성 갔을 때 저랑 둘이 산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 부러워하죠. 그리고 욕도 많이 하죠. 큰 교회 목사님들. 신 목사님은 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죠. 나중에 신 목사님 큰 교회 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은 비판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교회 안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저와 여러분 우리 놀라운 교회 안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저와 여러분 우리 놀라운 교회 안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놀라운 교회 안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남을 비판하는 교만의 자리, 그 위험한 자리에서 다 내려오고 올라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꿈 교회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참 공허함이 남을 때가 있고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있고 한숨만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꿈 교회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 교회를 우리에게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흠이 많은 인생이며 티가 많은 인생입니다. 이런 저희들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씻기사 늘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사 하나님 사랑하며 용납하며 이해하며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 못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